이 시간에는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주의 나라의 호흡은 공평한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록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욥기 33장 2절에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거칠 것이 없이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3년 반 동안 보고 듣고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일컬어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침없이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으므로 아담의 씨로 된 인생보다 능력이 많으신 것을 일컬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으로 죄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인생보다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것을 두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비사와 비유로 말씀하시되 은혜의 말씀만 전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두고 왕에게 영영한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삼으신 것을 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이염을 입으소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과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을 두고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찬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을 일컬어 왕의 영화와 이염을 입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각 사람에게 들어왔으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육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므로 죄가 없으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중에 구별된 사람이신 것을 두고 영화와 이염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진리와 원유와 공유를 위하여 이염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는 것이 진리이며 온유인데 이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두고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공의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조건만으로 의를 얻는 것을 두고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원유와 공의를 위하여 이염 있게 타고 승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들마다 죄를 다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는 승전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의 오른손에 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두고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시라고 하신 일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르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두고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일어난 것을 두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배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 예수를 죽는데 내어준 자가 되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을 두고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자들이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잡아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말할 때에 그들이 어찌할꼬 하므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도록 가르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만 그들의 하나님의 살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말씀이 그들의 염통을 뚫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부활치 못한 교주를 섬기는 이방 종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이방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하게 되는 것을 두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각자 자기 종교의 교주가 다 구세주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유일하게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영영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속의 은혜가 홀입니다. 홀은 지봉이라고도 합니다.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을 두고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의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의 은혜가 주의 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에게는 홀이 되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배우는 자들에게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는 왕의 홀이었습니다. 쥐봉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을 때는 지팡이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일어설 수 없었으나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할 때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실 때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저희들이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는 것을 두고 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을 책망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을 두고 악을 미워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게 하신 것을 두고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을 일컬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신 것을 두고 왕의 동료보다 더 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태어나실 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때까지 몰약을 예물로 받으실 것을 두고 왕의 옷은 몰약, 장례 때 쓰는 것이 몰약입니다. 침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침향인 것입니다. 6개의 향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령 다 죽게 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이 다 향기가 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갚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나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입증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상 22장 39절에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아합왕이 상하로 궁을 꾸민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꾸미시는 것을 두고 상하궁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일컬어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다 정령 죽게 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을 만드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상하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왕의 귀비 중에는 10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맡겨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도록 왕을 삼으셨으므로 대제사장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다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고 왕의 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에서 열왕의 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는 자도 있고 관원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백성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차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알아가는 것을 두고 왕의 아내를 황후라고 합니다.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3년 반의 사역이 끝나가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사역이 끝난 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유대인들이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고 부활하신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사주한 소문을 들은 후에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것을 두고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사람이 육체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백성을 삼으셨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거듭나게 하는 아비의 일을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대제사장이 가르치는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짐승 제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것을 두고 아비 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 집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